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8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 또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을 대하며 극히 작은 미생물 앞에서도 한없이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의 은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2일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이고 5월 29일은 신앙 대입기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던 영세 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 나눔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지혜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과 효도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가족과 형제, 친구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완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평화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아이들 무엇보다 몸과 영혼이 늘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영세 고등부 안에서 일생 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해나갈 좋은 친구들, 선후배,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자신의 삶의 꿈으로 삼아 학업과 맡은 일에 정진하며 후회 없이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고민이 많은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진지하게 대면하여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찬양팀, 영상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방덕종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점심가주를 입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농구를 엄청 좋아해서 항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유행했던 만화책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아주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사이에 이 농구가 아주 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시카고 불스에서 뛰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설적인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마이클 조던을 아주 좋아해서 마이클 조던이 나온 사진, 또 경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카고 불스가 정말로 강했던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팀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팀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었던 필 잭슨 감독이 실제로 이 팀을 구성할 때 마이클 조던을 중심에 두고 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팀을 꾸릴 때에 최고로 강한 사람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그 팀이 강한 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는 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카고 불스 안에 이 마이클 조던만 잘하는 선수였냐? 그렇지 않아요. 피펜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로드맨이라는 선수도 있었어요. 이들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던이 없었던들, 그들이 있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던이 실제로 은퇴하고 사라지자 피펜도 로드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바울도 대단한 인물이고 바나바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는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착한 사람들 다 있죠. 그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호하고 그런 일들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홈리스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엄청난 문명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런 좋은 사회 사업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애굽의 장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장자들조차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죠?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기꾼 있었겠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오늘날에도 사기꾼 없겠습니까? 영세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기꾼 같은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이 안에도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도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선하지는 않지만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선량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게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들을 들고 와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선량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안 믿을 거면서 사람들 그런 소리들 많이 한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참 선하고 귀한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윤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무슨 기독교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당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외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좋은 일들은 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반드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살던 곳이 어딘지 압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족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것 있습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내가 한 거, 내가 상 받은 거, 여러분 학교에서 뭐 상 받았던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 그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일한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 날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는 이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다라는 십자가 정신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이 십자가 정신을 평생 굳게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청소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백성에게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여러 가지 그 장벽들이 있었겠죠. 어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공부할 예산을 마련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 그 입학 지원을 해서 입학 허락을 받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비자를 받는 일이었어요. 내가 학생으로 공부하려고 미국에 가는데 제가 미국에 입국해서 정착해서 특정 기간 동안 공부하며 지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는 비자를 받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관광하러 가는 것 말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갈 때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비자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비자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법원이나 검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해결할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휴대폰이 주어졌는데 직결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그 휴대폰이 뭐냐? 전화를 열고 통화 버튼만 누르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어떤 부탁이든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활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친구 정말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 짝을 좀 보내주셔서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공부 되게 못하는데 저렇게 놔뒀다가 밥벌이라도 하겠습니까? 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뭐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께 청탁하는 기도, 부탁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권들 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 나타나는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치유함과 회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손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 했습니다. 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겠죠. 죽음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덤비려면 덤벼보라라는 거죠. 내게 십자가에 보혈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요.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도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40년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질병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병들고 깨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실한 청소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가운데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낳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살 길이며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